우리들이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루한 성경 공부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하듯이 마치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독교의 윤리와 치유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섬김과 나눔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 곧 적용되어질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은 것 같은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독교의 이 기본 교리를 배우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이 로마서 4장입니다. 어제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장에서 말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울은 4장에서 반복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인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의로워진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면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행적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를 쫓아서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 어느 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행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의 행적을 크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인물이지만 그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음에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누구들보다 먼저 율법을 주셨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 앞에 있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의로워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의식이었어요.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면,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하나 부연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을 폐해도 되는 것이냐?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세워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율법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똑같은 원리에서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의로워지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함은 없어서는 아니 될,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행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상충되는 말씀이 설명됩니다. 소개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달라요. 2장 꼭 찾아서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21절만 놓고 봅니다. 21절만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너무나 달라요. 로마서 4장에서 이해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이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다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성경이 너무 달라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믿음이다, 단정져서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지금 2장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행함이다, 단정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앞뒤 전후문맥을 쫙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이 꼭 기성교인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이단자들이 기성교인들을 미혹할 때 딴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 가지고 와서 성경으로 우리와 토론하자는 것이고, 성경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성경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오는 성경은 뭐냐면 늘 앞뒤를 잘라서 2장 2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22절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전후문맥,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꼭 한 절 한 절씩만 떼어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2장 21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혹이나 가짜 믿음은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에 따른,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의심 없이 따라와야 돼요. 주저함 없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의심 없이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했기에 100%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부모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삶의 터전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떠나라니 떠나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사람을 재물을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단에다 바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헌금입니까? 구제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건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바깥에서 이 건물을 봤더니 흔들흔들해요. 불안해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저 건물 곧 무너질 것 같아. 저거 무너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절대 안 무너져. 저 건물이 왜 무너져? 안 무너진다니까. 절대 안 무너져. 큰 소리 칩니다. 자, 저 건물이 절대 안 무너진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너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물건 좀 가져와 봐. 절대 안 무너진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안에 가서 물건 좀 가져와 봐. 절대 안 무너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절대 안 무너진다고 큰 소리 치는데 들어가서 물건 좀 가져와 봐. 얘기 들었을 때 주저합니다. 아유 잠깐만 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 이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서가 얘기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행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 따른 믿기에 행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심된 일들이 많아요. 어느 누가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 된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되고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10,000명의 사람들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기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 짓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행함을 소홀히 여기신다고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은 일치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산 신앙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천국 가봐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행함이 온전하면 산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성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주저하지 말자.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산 신앙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철저한 신앙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